미가 선지자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까?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나 연말 성탄 크리스마스 그때서나 들을 수 있는 선지자 이야기로 기독교는 그렇게 미가를 처리하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첫마디 하신 말씀, 카이레 때 평안하냐? 네가 기뻐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평안하뇨 라고 하는 그 말씀, 어떻게 하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까 라고 하는 그 깊은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풍전등화처럼 곧 멸망받을 위기인 이사야 선지자가 오직하면 메시아를 노래해야 되는 그 긴박한 상황의 그 시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얼마 있지 않으면 외국의 군대들이 우리 민족의 모든 여인들을 싹 쓸어가고 우리들의 자녀를 노예로 삼는 그 절망적인 죽지 못해서 살고 차라리 죽음을 강구해야 되는 그 시점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교만 속에 그 틈에도 아수르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줄 서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바로 그때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삶에 평안이 있을 줄로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1년 된 송아지냐 천천의 순양이냐 만만에 흐르는 기름이냐 아니면 내 키우는 맏아들이냐 아니면 내 육체적인 열매를 통째로 내 생명을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갈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네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즉 사람을 사랑하며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회 개혁과 제2의 부흥을 부르짖는 중요한 키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늘 그 관계를 올바르게 가져가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영성이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겸손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만약 받은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나고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 나라의 능력과 기쁨과 축복은
우리들의 관계성 속에서 자리한다. 저는 일찌감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길을 영성으로 삼았는데, 영성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주님과의 동행,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렇게 영성을 정의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영성의 정의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그것을 영성이라고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더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를 삼음으로써 우리가 사는 길,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현재성을 이 땅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런데 그 영성이 어떻게 변질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독교인데 가톨릭은 성장하고 개신교는 쇠락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50년 전에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가톨릭은 교회 갱신을 했고 개신교는 그 누구도 교회 갱신에 기치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2년에 소집된 3년 동안의 이 제2차 바티칸 공회는 1965년에 끝났는데 오늘 2015년에 하면 50년 딱 희년을 맞이하거든요. 근데 마침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성소망교회에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 그랬더니 선함을 추구하는 것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을 16세기,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인문학이 발달하면서 인본주의자들이 윤리와 조직신학을, 영성신학을 분리를 했다. 원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예수님을 닮아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영성신학은 이미 그 속에 윤리를, 도덕신학을 신비신학과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인문학을 대변시키면서 윤리적인 논쟁에서 영적인 영역을 싹 제하기 시작했어요. 조직신학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신학의 영역에서는 윤리가 너무 그렇게 치고 나오니까 도덕적으로 그렇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영성보다 더 선한 쪽으로 가니까 위축돼가지고 선택한 게 뭐냐 그랬더니 더욱더 신비주의적인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포장으로 양극화를 치달았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시지만, 그리고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서도 나왔지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요한도 바울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구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성경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추구하고 함께 배워나가고 함께 영성으로 묶어서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실천적인 삶을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주장했고 이제 와서 다시 이제 화해하려고 시도하는 이때에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목회적 태어, 기독교의 사랑을 뭘로 표현해 왔냐면 이렇게 했어요. 영적인 접근 그리고 심리학적인 접근, 이거 두 개로 갔어. 그런데 심리학적인 것이 최면술까지 동원하고요, 감성 중심의 신앙을 낳음으로써 완전히 기독교의 진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개인주의를 숭상하는 쪽으로 기독교의 패스토럴 케어, 목회적 돌봄과 그 목회적 상담이 그쪽 방향으로 가서 치유사역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 개혁은 뭐냐 그러면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제 접근할 때다. 윤리적인 관점, 도덕적인 관점이 빠지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 공적인 개념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래 너희끼리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하면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배타하는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완전히 등지는 시대, 우리 한국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로까지 아주 무너져버려요. 개인적인 의는 있고 이기적인 축복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애초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잘 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공개념은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체 싸움, 도덕적 관점을 우리가 목회적 케어에서 반드시 도용해야 된다. 제가 수요일 날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워낙 수요일 참석률이 적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제가 21년 미주 목회, 한국하고 포함한 31년의 목회 생활 가운데서 비일비재한 얘기인데,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됐어요. 한 여인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왔다고. 그동안 목회적 케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더 좋은 만남을 주실 거예요. 위로합니다. 사랑합니다. 맞아요. 그런 남편하고는 헤어져야 돼요. 그렇게 케어를 해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좋은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어디서? 교회 내에서. 예스. 그런데 이 여인이 2년도 안 가서 또 갈라서는 겁니다. 똑같아요. 저놈이 죽일 놈이요. 우리 자식들을 저놈이 차별했지 자기는 아니요. 그래요. 자매님,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또 다른 기회를 주실란가 보죠. 그랬더니 또 세 번째 시집을 갔네. 그런데 네 번째 노크가 와요. 목사님 못 살겠어요. 왜 그럴까요? 목회적 케어가 영적이라고 심리적이라고 맹목적으로 덮고 받아들이기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첫 번째 이혼의 그 자리에서 절반 이상의 책임이 우리 자매에게 있습니다. 남편이 자식을 빼앗기고 자녀들이 다 장성할 때까지 그 교육비를 대야 되고 보육비를 대야 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절반의 책임 이상이 자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사람으로 가정을 회복시킬 때에도 절반 이상의 책임을 자녀가 지세요. 목회적 케어가 이렇게 객관적이고 윤리적인 공적인 개념으로 한 번만이라도 이루어졌다면, 두 번 실수, 세 번 실수해가지고 아버지가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엄마가 2명이 되고 3명이 되는 일은 막았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사실적으로 까놓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내가 영성이 있고 내가 행복할 것 같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믿지 않는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약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위치를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예스. 그렇지만 왜 그 바로 전절에 선을 행하라,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성령을 받고 또한 선한 일을 추구할지니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왜 가르쳐주지 않느냐? 성경에서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바나바에게 그것을 붙였는데 새롭게 번역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꿨을 정도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제자훈련의 정점,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은 역시 선하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구별은 되지만 분리가 아닌 이 개념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선한 양심과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인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얼마나 거룩한 주의 백성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면은 윤리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신비주의적 영성으로 끌고 가는 반쪽짜리 영성이 이렇게 몰아붙여요. 그러나 이것은 누가 주도했어요? 오늘날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탄이 노린 노림수의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영적인 설교는 우리 모든 성도가 선하신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본분이고 본질이에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해 놓은 게 있어요. 인간은 선을 추구하는 존재로 가입되어 있다. 성경에도 나와요. 하나님을 악망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균형 잡힌 영성을 위해서 왈스라고 하는 의학 박사면서 심리학 박사면서 크리찬고 목사 이상하는 분이 썼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를 망라한 그 영성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한 책이에요. 스펠이라고 하는 목회 상담 쪽에 목회자들의 영성의 최고 정점에 선 교수가 그 사람 얘기를 빌려와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 훈련과 실천을 할 것을 조언을 해줘서 오늘 제가 그 7가지 덕목을 함께 쉐어할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제가 멈추겠지만은 여러분 앞에 있는 화면까지 준비했으니까 눈으로 보며 귀로 들으며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균형 잡힌 영성, 즉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 그 자가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 뭐 하라 그랬냐면 동기를 정화하라. 우리 교회에 왜 나왔어요? 우리에게서 행하는 일은 왜 해? 그 목적과 그 이유와 그 모티베이션,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세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을 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무슨 일을 행하든지요, 동기의 순수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첩경이다.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나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거하고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영적인 얘기를 이해를 못하면 제가 그 행복 얘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오늘날 내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고. 내 욕심이고 내 집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이고 집착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이 성공하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소유의 집착들도, 또 관계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 제일주의적인 집착들도 나의 행복을 오늘 바로 이런 욕망과 갈망들을 우리가 리드스시키고 정화시키는 거에서 우리의 영성이 개발된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열정까지도 어떻게 보면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동기의 순수성을 왜곡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하러 왔어? 덕보려고 왔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러 왔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수성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 난 너 사랑한다.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나하고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가자. 아멘 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무슨 덕을 얻으려고 그래요? 무슨 덕을 얻으려고? 이 동기의 순수성이 오늘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관계 맺느냐, 교회 속에서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결정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뭐 하라 그러냐 그랬더니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지혜를 가지라. 여러분, 정서적인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변화시키는 그 기본에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 첫째입니다.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지혜를 우리가 가꾸고 배워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죄를 짓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불안해지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분노가 일잖아요. 살인이라고까지 얘기하는 미움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정서들을 빨리 죽여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요, 감사를, 용서와 관용, 이런 긍정적인 정서들을 확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정서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정서가 유지돼서 그냥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려고 사랑을 실천하고 항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동정심을 갖고서 살아가면 정서적 안정이 쉽게 임할 수 있다고 심리학자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있어가지고 심리학을 얘기하니까 막 아멘하고 눈이 동글동글해지는데, 예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정서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안정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긍정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 사탄의 것, 그것으로 나를 채우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받고 사랑받은 것이 얼마인데 아직도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하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세 번째로는 뭐 하라 그랬냐 그러면 윤리적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죄를 지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의식 속에요 두려움이 싹트고요, 숨으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아킬레스 건을 가져가지고 누가 건드렸다 그러면 막 팔아. 죄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우리가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떳떳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폐쇄적인 인간관계, 인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윤리적인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번에도 저하고 똑같이 학교 경영하는 한 학교의 학장님 얘기 제가 할 수밖에 없죠. 본인 잡혀 들어갔어요. 직원들 잡혀 들어갔어요. 그 가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선량한 다른 학교들은 또 도매금으로 넘어갔어요. 본인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파괴적인 악영향을 끼쳐요. 비윤리적인 삶은. 한국에서도 지금 현재 경남기업 회장님 돌아가셨어요. 자살하셨어요. 얼마만큼 파괴적인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윤리적인 삶을 버리면서부터 출발해요. 크리스찬들이여 도덕성을 회복하라. 이것이 영성이니라.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윤리적인 것이니라. 왜? 선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얘기를 우리가 안 해야 되냐고. 왜 이 얘기를. 다윗도 범죄했는데 관계가 좋았잖아요. 예스. 도덕과 영성, 선함과 거룩함의 접촉점은 회개. 다윗이 그렇게 된 것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우리 교회의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회개했어요. 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면서 하는 순간에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윤리적인 삶을 살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가운데 개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하고 가면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를 설명하려고. 뭐예요? 동기를 정화시켜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정서적인 안정의 지혜를 얻어. 그리고 세 번째는 윤리적인 삶을 살면 카이레떼. 옆 사람 보면서 샬롬 한번 하실 거예요. 평안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끔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출구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안하냐고 물으신 거라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앞에서 나온 거 그대로예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강박적인 욕구, 나를 갉아먹고 있는 그 강한 욕구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입는 것부터,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내가 탈피하는 것, 그 다음에 윤리적인 타락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냄으로써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평강이에요. 평강.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입니다. 남편과의 관계성 속에서도요, 내 마음의 평안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라니까. 네가 불평불만을 선택할래? 감사를 선택해서 네가 평강을 누릴래? 네가 충분한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멸망할래? 아니면 나와 함께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도울래? 이런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평강의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길은 아버지 품에 앉아있는 자녀일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거하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강을 누리세요.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하세요. 그 축복을 누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평화로운 마음을 얻었으면 뭐 하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저한테 장로님이 조크로 쓰신 거 같이 웃었던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뽕나무에 얽힌 사연인데 3년 전에 뽕나무를 심었는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다 얼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뽕나무 농장 할아버지를 마침 그 판매처에서 만났는데 그거 다시 잘라오면 다 보상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다 그냥 마른 뽕나무 잘라가지고 가져갔다고. 그래서 작년에 그 뽕나무가 실어 왔으니까 받아서 심었어야 되는데 제가 학교 일이 바빠가지고 작년 봄을 놓쳐보고 그냥 내뒀네. 그쪽에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올해는 생각나가지고 뽕나무 찾아다가 심어보려고 갔더니 세상에 LA니까 2월달부터 뽕이 주렁주렁 열어가지고 막 이파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만개를 한 거예요, 뽕나무가. 그러니까 얼마나 또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나요. 또 달라 그러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아까우니까. 1년 동안이나 키웠는데 작년에 와서 찾아가지. 그냥은 못 간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가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장로님이시고 사모님이세요. 제가 다른 나무 살 테니까 좀 그거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올해. 그래 가가지고 감나무를 4개로 사기로 해가지고 얼마냐 그랬더니 65불. 그 다음에 이쪽에 것은 또 85불로 금세 올라. 그래가지고 진짜로 계산하러 갔더니 하나에 100불씩 400불 끊어줘야 준다 그래요. 밖으로 나와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가서 한말단하고 400불 끊어서 줬습니다. 그리고는 뽕나무를 가져가지고 심어놨는데 엊그제 여기 비 왔잖아. 지난주 화요일. 거기는 눈이 와가지고 이 뽕나무 새싹들하고 뽕나무를 다 얼려서 다 떨치고 그냥 싹 꽃이 나갔어. 요나가 생각나는데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틈만 나면은 나가가지고 그 말라 비틀어지는 이파리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참 하늘을 몇 번씩 쳐다봐. 신성함은 생명력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살 길을 한 번쯤만 더 생각해 주세요. 신성함은 생명력이더라. 관계성 속에서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에도 하나님의 솜씨 아닌 것이 없더라. 저는 버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지저분하게 살아요. 우리 집이 그나마 깨끗하고 사람 사는 집 같은 것은 사모가 버리기를 좋아해서 그런데 1년 후에 내가 반드시 그걸 찾아요. 그걸 버리고 난 다음에 둘이서 또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살아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얘기했죠. 1전짜리 보고 저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상관없어요. 저는 반드시 1전짜리를 줍고 이렇게 손으로 비벼도 옷에서 비벼서 닦아서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하나님 한 사람 붙여주세요. 왜? 팬이는 친구를 상징합니다. 다임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재물의 축복이래요. 그래서 그거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웬 떡입니까? 동전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1전짜리 아끼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100만 불은요 1전짜리 없으면 절대 안 돼요. 99만 9,999불 99죠. 100만 잔자는 1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간단하게 좀 줄여볼게요. 이 세상 만물에서
생명력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에게 당면한 모든 고난들을 바라보면 내 마음의 평강을 이룰 수가 없어서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 다음에 6번째 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영적인 지성, 하나님의 지혜를 기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의 방식들과 기술들을 터득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경 공부 해봤어요? 마음의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큐티 해봤어요? 기도해봤어요? 뭐 하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한번 매달려 봤어요? 집중기도 의식이 있는 한 눈을 떠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쓰러져 잠들 때까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가 원해요. 그러니 아버지도 원할 줄로 믿어요. 이 믿음 외면하지 마시고 이거 들어주세요. 한번 해봤냐고. 해보셨어야 돼요. 해보셨어요. 그것이 영적 지성이에요. 왜 내가 살아가는가? 내 사는 이유는 뭐고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요 자기의 망상에서 벗어나 자기가 처하고 있는 자기가 만든 그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존재에서 이타적인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게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물질적인 시험도 있죠. 고독한 관계적인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질병도 찾아오고요. 원치 않는 고통이 우리에게 오고요. 죽음도 직면하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 지성은요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에 매여가지고요 자유함을 입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잖아요. 무식한 겁니다. 영적 지성을 갖추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은요 자기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하게 되고 수용성을 갖게 됩니다. 연세를 드실수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 그런다면 관용과 포용과 수용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어떻게 가느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돕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종교들은요 이타성을 부추기는 종교들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참여하는 거죠. 봉사하시고 헌신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것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 나성소망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높은 가치가 있거든요. 교회사도 새로 쓸 것이고 인류사도 새롭게 쓸 위대한 가치를 가진 교회에 여러분들이 큰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 예배 참석 하나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예스! 저는 20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앞당기면 앞당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십시다. 무엇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옆 사람 보면서 샬롬 한번 하시고요. 오늘 성경은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윤리적인 삶인 정의를 행하고요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그 마음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거 잘 했으니까 균형 잡힌 영성을 위한 실천도 뭐 7가지 한번 읽고 기도 대신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고비를 적어하라. 두 번째는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혜를 바꾸라.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뭐라고요? 부정적인 정서는 빼내고 긍정적인 정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스, 사랑을, 동정심을 실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윤리적 삶을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선한 삶과 거룩한 삶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평화로운 마음을 닦아라. 예, 평화로운 마음을 닦아라.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왜 평안하뇨 이러셨을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1, 2, 3번 잘하면요 평화로운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평화로운 마음 4번 가지고요 5, 6, 7번 하면 돼요. 그리고 5번이 뭐예요?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만물 속에서 뭐하라고? 신선함을 깨달아. 신의 성품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5번 다시 한번. 아멘. 여섯 번째는 뭐예요? 영적 지성을 길러라. 예. 영적 지성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지성인데요. 뭐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7번째는 뭐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에 참여하라. 예, 지금 교회에서 여러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은 최고의 정점에 있는 영성가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되는 그런 주님의 몸인 천국 한번 이루어 보시자고요. 아멘입니까? 나성송악교회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